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최고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것이 최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생애 최고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생애 최고의 것은 예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많은 책을,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할 만큼 큰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도 바리새인처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긴 했지만,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팔 걷어붙이고 앞장섰던 사람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 최고의 율법학자, 최고의 석학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의 문화생이었다고 그랬어요.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가장 율법적으로 유대교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실력을 갖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대스승이 백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지만 평생 동안 유대 전 지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머리가 덥고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영통하고 뛰어난 영리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 7명만을 뽑아서 자기 수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가말리엘의 7명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죠. 유대인이었지만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아마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부모 중에 한 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왜 유익하고 중요하냐?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통치를 당했던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조건, 이것을 다 우습게 여기고 그보다도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니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차원 높은 가치관의 근거에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신분적으로 보장된 최고의 모든 조건을 우습게 여기고 최고의 것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믿습니까? 이것이 최고다 이야기할 때 예수를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지식보다도, 어떤 새로운 가르침과 진리보다도, 어떤 완전한 이론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는 지식이 최고의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최고의 신분의 사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분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었고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 지켜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최고의 신분을 보장받은 최고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된 것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스승,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7명 특별히 뽑힘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자리에 서든지, 어떤 토론의 자리에 서든지, 어떤 학문의 자리에 서든지 내가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 앞에 그러는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유대인의 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났고 그 안에서 가말리엘의 교육을 통해 율법의 최고 수준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당대 최고의 석학이요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됐던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오직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가말리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지식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고상하게 성경에서 표현하라고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똥처럼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처럼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세상적인 명예가, 세상적인 권세가 결코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 즉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늘 충만할 수 있게 된 것을 생애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고로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도, 세상의 어떤 학벌보다도, 세상의 뛰어난 학위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이론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표현해서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실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똥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천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 학문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할 때 그것이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에 기초한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위, 세상적인 이론, 그럴 때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3장 8절 하반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졌을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 주변에 보장되어 있는 평안한 삶, 자랑스러운 삶,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잃게 될지라도, 가말리엘의 문화상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세상 사람의 존경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가득 차고도 넘칠 만큼,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넓게 지어가지고 그곳에 차곡차곡 거두어들인 식량을 쌓아놓고 이것만 가지면 몇 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고 즐길 수 있다,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고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식량이 부귀영화가, 권세가, 세상 명예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이 있고 모든 것이 윤택하고 넉넉해서 날마다 집안에서 잔치를 하고 파티를 열며 많은 손님들과 먹고 마시며 즐겼고 자색 옷, 기름진 비단 옷을 입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 문 밖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음식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 찌꺼기를 찾아 먹으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개가 이 부자 나사로의 헌대를 핥게 되는 그런 고통과 가난한 나날들을 살아야 했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이 세상을 떠나고 나사로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함을 누리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있으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내 목을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즐기고 쾌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며 육신을 위해 편안히 지내는 것, 그것이 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될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세상 재물,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세상 쾌락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자랑은 지식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부귀영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늘의 시민권이 최고다. 하늘의 시민권이 최고다.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에 이어서 기록하고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고 또한 자기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을 생애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저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왔지만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제일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권, 비자, 거류증 문제를 해결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 여행하러 갈 때는 요즘에는 비자 없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정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구비해야 될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종교 비자가 없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또 몽골에서 선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바로 이 비자 문제, 거류증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중국 정부에서는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자꾸 간섭을 하고 축소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2년도에 중국에 가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한국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의 회사에 가짜로 직원으로 가짜로 등록을 해가지고 위장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 중국 정부에서도 그 위장으로 가짜로 비자 만드는 걸 알면서도 너무 눈 감아주고 또 돈만 어느 정도 주면은 1년씩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현장에서 연장을 해줬었어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더 까다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있을 때만 해도 그냥 중국에 머물면서 어떤 비자 수속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면은 비자 수속비만 내면은 그냥 거기서 다시 1년씩 연장해 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장을 해주긴 해주는데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연장이 되도록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지나니까 1년씩 비자를 해주던 게 6개월씩만 해주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비자를 다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비자를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연장받기 위해서 중국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마음에 안 들면 입국 비자를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우리 순복음교회 파송된 선교사들도 그렇게 해서 추방되다시피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몽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자 문제,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시민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이 비자 문제를 제대로 까다롭게 해가지고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그냥 신분 보장 받지 못하게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겁니다. 비자,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 나라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그 신분을 가장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천부장에게,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22장 28절 이하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에 머무는 어떤 사람이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구나 이 천부장은 로마의 부하 10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교인데, 이 천부장은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자격이 안 됐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채찍질하던 사람들이 두려워 다 도망가 버렸고 물러가 버렸고, 이 천부장도 두려워 근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천부장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 보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이것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 된 것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최고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따지니까 천부장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유대교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신분적으로 최고의 안전 보장을 가진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큰 소리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하여, 천국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권세 있는 믿음 지켜가는 은총의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세 가지를 이미 우리는 가졌어요. 이미 우리도 최고의 신분, 최고의 안전보장,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린 사람인 것 기억하셔서 자부심 가지고 담대하고 권세 있고 용기 있게 믿음의 삶 지켜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세상 지식과 종교적인 신분 보장과 정치적인 안정된 삶과 여러 가지 편안히 예비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날마다의 삶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행복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가 둘이서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면서 이 두 친구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봐 친구,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담배를 못 끊어서 지금 고민이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담배를 펴도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종교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유대교 랍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고 갔어요. 가서 한 친구가 랍비한테, 선생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당연히 정색을 하고, 형제여,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하고 거룩한 대화인데 그 거룩한 대화 중에 담배를 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걸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 먼저 물어본 친구 쿡 찌면서, 자네 지금 물어보는 순서가 바뀌었어. 나처럼 물어보면 돼.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랍비가,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술을 마시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다네 그랬다고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
얄팍한 잔머리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대화에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예.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 그러지. 그러나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담배 피우더라도 술 마시더라도 기도하는 건 좋은 거다. 칭찬받으며 담배를 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복음이 최고입니다. 구원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최고의 자랑인 것 기억하셔서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복음에 두고 구원에 두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